오늘도 좋은 날 성경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성도의 결혼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배우자는 이방 여인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 자신과 같은 혈통의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성도와 불신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함께 결혼해 같은 혈통, 같은 믿음 있는 이들이 함께 결혼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늙은 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뢰할 수 있는 종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였습니다. 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쓰는데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였다. 이 자켄이라는 말의 뜻은 턱수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환도뼈 밑에 넣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내가 지금 그 주인의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약속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 맹세의 표현, 고대 관습의 맹세의 표현이다. 근데 여기서 환도뼈라는 말은 성기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환도뼈 밑은 곧 사타구니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환도뼈는 주권이나 권위를 상징하며 이곳에 손을 얹는 것은 충성의 맹세나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손을 환도뼈 밑에 넣는 것을 맹세, 충성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도록 명령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방종한 생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자기 혈통과 결혼시켜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약속의 우사를 보존하려 한 아브라함의 신앙적 행위, 깊게 높게 신앙을 평가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후일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인과 결혼한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성도의 결혼은 신앙 안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 만약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적인 풍성한 삶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는 아브라함의 말에 대하여 살펴보라. 내 고향이란 갈대아 우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스강 건너편의 하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란,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됐죠, 처음에.
그리고 내 족속이라는 말은 그 당시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통체가 이룩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후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에 이르러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삭의 신부될 여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였던 엘리에셀의 신앙은 이처럼 매사에 모여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평상시에 기도하는 경건의 삶의 자세는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여전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 늘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순적히라는 말의 뜻은 뭔가 쉽고도 적절하게, 쉽고도 적절하게. 이 말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히 물을 길어 엘리에셀과 약대에게 마시게 하는 리브가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친절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지체하지 않고 급히 서둘러 친절을 베푼 것은 엘리에셀의 기도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나와 내 짐승들을 먹이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말하는 주의 인자와 성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세드, 인자, 은혜, 자비, 긍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에세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할 때 특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 여호와의 진실과 진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고요. 에메트는 곧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성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성실히 지키고 성실히 바라보는 것.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아무나 무슨 말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이것은 부두엘 가정의 경건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가정에서 리브가와 같은 전숙한 여인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 이것은 바로 성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 뭐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합시다. 말씀하시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슈아후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한다, 기도한다, 애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들에 나가 배회하면서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고 또한 자신의 결혼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모습에서도 그의 경건한 삶의 자세를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묵상하였던 것과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 당시 결혼하지 않는 처녀는 정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면박을 벗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렇게 가리는 거죠.
따라서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예절 바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리브가의 정숙을 나타내고요. 그녀는 자신의 교양과 섬세한 감정을 올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아름다움은 예의 범죄를 잘 지킬 때 돋보이는 것이니 이것은 진주나 갑진옷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되 단순히 육체적인 정념만으로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창한의 존경, 이해, 충정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된 자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 이것이 부부관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